금강경 제9장 일상무상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마지막으로 보충을 조금 하려고 그럽니다. 금강경 일상무상분은 일상, 한 생각, 한 경지, 어떠한 경지에도 무상, 얻었다는 생각이 없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수행사과가 나오죠. 그죠? 흐름에 든님, 수다원, 그 다음에 한 번 오는 님, 사당, 돌아오지 않는 님, 그래서 아남, 그리고 거룩한 님, 해탈라님에서 아라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양사과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쭉 살펴봤는데, 이게 금강경이 금강경다운 게 도처에 아주 그런 비유와 아주 구성의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무상분의 마지막이 아라한까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수보리가 제1, 욕심을 벗어난 아라한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나오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수보리 대답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라한도 어떤 개념에 잡히면은 그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 이런 개념에 갇히면은 그것은 올바른 수행자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해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를 무쟁삼매, 구마라집 스님 번역으로는 무쟁삼매고, 그리고 현장 스님의 번역으로는 무쟁주입니다. 무쟁에 머무른다. 그러는 무쟁에 머무르는 사람 가운데 으뜸이다 라고 선언했지만은, 나는 그러한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무쟁에 머무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쟁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무쟁이라는 것은 다툼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툼이 없다라는 것은 평화로운 삶을 사는 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 박사는 평화로운 삶을 사는 님 가운데 최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건 뭐냐? 금강경에 왜 이런 말이 들어갔느냐? 이것은 우리가 수행을 하고, 그죠? 도를 닦아가지고, 아라한이 되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삼계윤회에서 벗어나서 뿅 하니 삼계에서 사라졌다. 그것이 해탈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수보리는 아라한인데, 수보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화로운 삶을 사는 님 가운데 으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뭐예요? 수행의 목적은 무쟁삼매, 평화롭게 살기 위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불교를 왜 설법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하라 그랬거든요. 보이라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많은 사람과 많은 천신들이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설하라 그랬어요. 진정한 이익, 번뇌 없는 삶이죠. 뒤탈을 초래하지 않는 삶.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존재들이 평안을 위해서 설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수행의 목적은 이익된 삶, 안락한 삶입니다. 평안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완성, 수행의 완성 아라한으로서 수보리를 금강경은 주인공으로 채택을 했고, 이 금강경을 무쟁삼매다 또는 무쟁에 머무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 번역에서는 무쟁삼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제 현장 스님의 번역을 따릅니다. 무쟁주, 무쟁에 머무르는 사람이다. 그냥 같은 내용이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 무쟁삼매에 머무른다 그러면은 삼매에 머무를 때만 무쟁이에요. 평화로워요. 쟁점이 없어요. 그리고 현장 스님 번역대로 무쟁주, 무쟁에 머무른다, 무쟁에 머무른다 하면은 일상이 항상 평화로운 삶이에요. 그러면은 왜 깨달아야 되느냐? 이거하고 이제 의미가 맞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목적은 이러한 무쟁의 상태로서 사는 거예요. 무쟁이 뭐예요? 다툼이 없는 삶이거든요. 다툼이 없다는 것은 모든 기준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모든 기준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모든 기준을 다 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즐겁고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여기 무쟁주, 여기 이제 번역으로는 영어 번역으로는 평화로운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welling in peace 해가지고 평화에 머무는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삶의 으뜸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무쟁삼매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구마라짐 스님은 적정행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고요하고 맑은 행이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죠? 무쟁의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적정행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쟁삼매라는 말, 다툼이 없는 삶이 깨달음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러한 행복한 삶, 청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 요것을 알아한 다음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불국토의 장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강경의 묘미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수행이 완성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구분해서. 9분이든지 32분이다, 32장이다 하는 것은 후대에 나눈 거고, 원래 금강경에서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대 10장으로 붙인 이름이 이제 장엄 정토분 해가지고 불국토를 장엄한다. 살고 있는 것을 정토로 만든다. 이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무쟁삼매, 평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무쟁에 머무르는 사람들, 무쟁에 머무르는 사람,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했을 때 요 장엄 정토분에 4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연등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에 연등불나고 일화가 많죠. 그래서 서가모니 내가 전생에 연등불에게 배운 바가 있느냐 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개념으로서 배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없다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면은 깨달음을 수행하는 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뜬금없이 불국토 장엄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꺼내는 것은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현장 스님의 표현으로는 도무소주 이생기심, 그 무엇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 자유로운 마음이죠. 그죠? 모든 데에 적재적소에 맞는 마음이죠. 그것을 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리고 4번째 꺼내는 얘기가 그리고 몸의 크기, 갑자기 또 뜬금없이 몸이 수미산만하게 크다. 이런 이 얘기가 나와요. 큰 게 크냐? 그래서 구마라주 스님 번역에서는 큰 거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줄이는데 이 4가지 비유가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전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완성하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완성된 삶은 이런 삶입니다. 이것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연등 부처님에 대한 얘기죠. 그죠?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에 깨서, 그죠? 이렇게 오신 님, 거룩한 님, 올바로 깨달으신 님, 그죠? 열애이시고, 거룩한 님, 은공이시고, 그리고 올바로 깨달으신, 정각을 깨달으신 부처님이신 뒷방가라 열애,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취해서 배울 수 있었던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수보리가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열애께서는
연등 부처님에게서 배운 어떠한 법, 얻은 어떠한 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기는 얻은 법이 없다 하는 거는 이제 쉽게 설명하시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얻었다는 거는 뭐예요? 없는 게 생긴 거예요. 뭔가로 배운 거예요. 학습된 거예요. 그런데 부처가 된다, 수행이 완성된다는 거는 학습된 지혜가 아닙니다. 본래 있는 지혜와 본래 있는 모든 공덕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래에 가려져 있던 거. 그러니까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무한 공덕과 무한 지혜가 이제 본래가 엷어지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따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있는 걸 다 드러낸 거예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수보리 보고 깨달았는데 아라한인데, 그리고 아라한의 마음으로서 누구와도 평화롭게 사는, 다툼이 없이 평화롭게 사는 이런 번뇌 없는 청정한 삶을 사는데 갑자기 왜 연등 부처님의 얘기를 왜 꺼냈습니까? 그죠? 부처님 전생의 연등 부처님.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과 연등 부처님에 대한 설화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돼서 경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스토리들이 조금 달라지지만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연등 부처님에 대한 조각도 엄청나게 많죠. 그죠? 우리가 뭐 옛날에 배웠던 월인석복, 그러니까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 만든 이런 이제 부처님 차은탄의 경전이잖아요. 그쪽에도 보면은 연등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얘기가 나오죠. 아득한 옛날, 연등 부처님은 뭐 과거 7불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뭐 과거 24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부처님이다. 아한부에는 그렇게 나와요. 또 딴 경전에는 또 다르게 얘기 나옵니다. 법화경에는. 그건 뭐 다 그렇다 치고 어쨌든 과거 부처님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 대승불교는 현재의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아니라 영원한 부처님들, 언제나 있어 왔던 과거 부처님들을 받아들인다. 이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아득한 옛날에도 부처님이 있었고, 현재에도 부처님이 있고, 미래세에도 부처님이 있을 것이다. 그죠? 이런 근본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까마득한 옛날에 연등 부처님이 있었는데, 연등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만 소개해도 뭐 그냥 1시간입니다. 어쨌든 이 연등 부처님이 어느 날 원래 그 나라의 왕자였어요.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이 되었어요. 부처님이 됐으니까 이름이 멋있잖아요. 연등, 타오르는 등불입니다. 타오르는 등불. 그래서 의역 또 다른 번역으로 정광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죠? 결정적인 빛의 부처님이다. 이거 바로 지혜거든요. 공덕이거든요. 모든 것을 드러내는 빛의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등 부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어디로 가시는데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꽃공양을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지나가니까 꽃을 뿌리는 이제 산화 공양이죠. 꽃을 뿌린다 했는데 그때 서가모니 부처는 이제 수행자였어요. 수행자였는데 이 뭐 서가모니 부처의 이제 수행자 이름을 가지고 뭐 수메다라 그래요. 수메다를 번역을 하면은 뭐 울레, 그죠? 이게 벼락이 울리는, 뇌성이 울리는 구름. 그러니까 이게 모두를 진동시켜서 깨우쳐 줄 수 있는 큰 스승 같은 존재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수메다였는데 이 수메다도 연등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고 싶은 거라, 부처님이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진리다. 나도 저런 분 같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양을 하려고 꽃을 사려고 있는 돈을 다 털었어요. 금화를 다 털어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꽃을 사려고 하니까 꽃이 없는 거예요. 그죠? 꽃이 다 팔렸어요. 다 팔렸다는 썰도 있고 또 임금이
내가 다 산다. 누구에게도 팔지 마라. 에? 내가 부처님에게 공양하겠다. 뭐 이랬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꽃이 없어요. 근데 나는 꽃을 공양하고 싶어요. 이래서 보니까는 어떤 처녀가 꽃을 7송이를 가지고 있어요. 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처자한테 내 이걸 다 줄 테니까 이것을 꽃을 나한테 파시오. 그러니까 나는 팔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마 되게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예? 이래가지고 이 처자가 뭐 굉장히 곱비라고 나와 있는데 뜻을 번역하면 선미 이렇게 번역합니다. 뭐 요리를 잘했던 모양이죠. 그죠? 착할 선에다가 선할 숫자에다가 미가 갈 때 미자니까. 어쨌든 이 처자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내가 당신에게 꽃을 5송이를 드릴 테니까, 에? 그럼 당신은 나와 부부가 되어 주시오. 그러니까는 이게 안 되잖아요. 나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나는 꽃을 못 팝니다. 에? 그러면은 내가 부처님이 될 때까지 에? 다음 생부터 당신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꽃을 5송이를 줘요. 그래서 꽃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약속 때문에 세세생생 그 처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그 처자가 마지막 그분이 누구냐? 야소다라다.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곱비라는 처자는 이제 투자를 잘한 거지. 예? 이제 그 다음 생부터는 계속 이제 수백 생을 이제 같이 부부로 살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연등 부처님이 오는데 이제 꽃을 뿌렸어요. 그죠? 5송이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만 모든 사람이 뿌린 꽃이 전부 다 이제 연등 부처님에 갔다가 떨어졌는데, 에? 이 숨에다가 뿌린 꽃이 갑자기 연등 부처님 머리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고 쫙 이렇게 아주 일산같이, 에? 어떤 딱 이렇게 이제 연등 부처님 머리에서 딱 머물고 장엄하고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지극한 한 마음이죠, 정말로. 수행자가, 결혼도 안 하는 수행자가 결혼할게, 다음부터. 이런 약속도 하고, 있는 거 다 틀어가지고 정부를 바친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참 멋있습니다. 장엄이 됐습니다. 이 마음이 전해진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숨에다가 봐도 너무나 아주 기쁜 거예요. 기뻐가지고 연등 부처님이 그 5송이의 꽃을 달고 자기 앞으로 오니까 바로 입고 있던 사슴가죽 옷을 벗어가지고 흙을 깔아요. 이걸 밟고 지나가세요. 하고 연등 부처님의 발을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줍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수많은 조각이나 수많은 작품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도 노린석부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때가 무르익었다. 이것을 아시고 연등 부처님께서 이제 수기를 하죠. 예언을 하지요. 그죠? 그대는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서가모니라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연등 부처님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 수메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죠? 물러가지 않은 결정적인 신심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신심을 확인받은 겁니다. 네? 당신은 부처가 된다. 만약에 믿는 마음, 삶의 방향이 어긋난다면 물러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가 못 되는 거죠. 네? 가다가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일상무상분의 얘기로 하면은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이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면은 거기에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아라한이다. 에헴 해버리거든요. 개념에 갇혀요. 아상현상, 중생상, 수장상 같은 딴 학파의 여러 이제 썰 같은 실체가 있는 개념에 갇힌다고.
애엠하고 개념에 갇히는 순간에 그 복이 다 하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처가 못 되는 거다. 그죠? 진짜로 평화로운 사람이, 영원히 평화로운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평화로운 삶. 이게 못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문을 불사의 법문이다. 죽음이 없는 법문이다. 이런 것은 이제 초기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사리푸타도 목걸련한테 갈 때 불사의 문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건 불사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내가 구해서 얻은 어떤 법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잖아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맞는 거예요. 그죠? 연등 부처님을 인연해서 꽃공양을 인연해서 내가 결정적인 신심을 확인했고 이 물러서지 않는 신심으로서 수백생, 수겁을 닦아가지고 뭐 어떤 경전에 따라서 9겁이라고도 나오는데 하여튼 수겁을 닦아가지고 부처님이 됐단 말이에요. 부처님 동안에 쭉 일관된 부처님이 될 때까지 일관된 방향의식이에요. 그죠? 이것으로서 됐습니다. 그러면은 왜 연등불이 나왔느냐? 바로 여기에서, 그죠? 도를 얻는 사람은, 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일관된 그런 방향의식,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연등 부처님에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인, 그죠? 숨에다가 공양을 했듯이, 그죠? 온 몸으로 공양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나의 목표가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혼해도 좋다. 이런 말이에요. 결혼해서 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그 목적을 잊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확고한 신심이 없을 때에는, 삶의 방향이 없을 때에는 그냥 결혼하고 세속 생활하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러한 이제 믿음에 대한 영역을 강조하는 거, 밑바닥에 까는 거. 이것이 대승불자의 기본 삶이다. 수행자의 기본이다. 이렇게 하나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연등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제10장, 그죠? 장엄 정토분에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건 또 바꾸고 말하면 뭐겠어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입력에서 없잖아요. 없으니까는 이쪽에 이제 다른 대승불교가 아닌 법신의 개념이 없는 이쪽 불교 개념에서는 부처님은 간 거예요. 삼계에서 떠나서 사라진 거라. 에?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면은 사라지는 거니까. 완전히 인멸해서.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영원히 부처님은 법신으로서 우리와 관련이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언제 어디서나 있고 그러한 부처님은 누구나 돼야 되고 그러한 부처님이 되는 것은 무엇을 배워서 얻는 개념으로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다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생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삶의 방향의식이 확고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장엄정토분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